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의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잘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승리하도록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장시키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9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살아가야 될 길,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고 우리의 눈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말씀으로 길을 확인해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은 무작정 적진으로 돌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돌진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합니다. 넘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성벽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성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신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계속해서 드리는 찬양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진 모든 그 상황들,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듣지만은 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완전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이 다윗은 말씀으로 무장한 것이죠. 세상에는 자칭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모두 가짜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신과 함께하는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때로는 암사슴의 발 같은 그런 또 그것을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많이 그랬죠. 그는 사자와 같이 싸우기보다는 이 암사슴처럼 도망다녀야 됐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늘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행인 것은 이 암사슴은 발에 힘이 있어서 너무나 잘 도망다닌다는 것이죠. 다윗을 도망갈 수 있는 이 암사슴 발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무장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죠. 때로는 사자보다 이 암사슴이 더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필요한 것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탄을 당기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사자의 발은 안 주셔도 암사슴의 발을 주시는 거죠. 또한 골리앗과 같은 키는 아니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 물맷돌을 던지는 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필요 없는 것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일에는 우리가 잘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그런 방법과 또 그런 수단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주로 늘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쫓기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가 되어지죠. 3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10번 피해 다녔지만 한 번 공격할 때에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다윗이 약합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깁니다. 이 승리의 다윗은 놀라면서 말하죠.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전에 무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큰 승리를 경험하고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47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모든 시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5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 중에서 높이시면 그는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그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승리는 신앙인 자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승리를 통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합니다.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를 무장시켰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무장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하고 승리하니 찬양하고, 이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더욱더 큰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이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는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진리이고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합당한 그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고, 또 우리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과 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